사람이 죽어서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어떤 사람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을 가장 모아놓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 유언이지요. 그래서 이 듣는 이들도 그 말 유언만큼은 꼭 잘 듣기 위해 따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유언에 대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곳에 착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들을 두었는데 이 아들은 이상하게도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굉장히 게을렀습니다.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서 백수같이 세월을 보내는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윽고 그 성실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게으른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들아,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내가 떠나면은 네가 이 남은 세상 잘 살 수 있을지, 이 험한 세상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내가 그럴 줄 알고 너를 위해서 저기 저 위에 있는 대나무 밭에다가 보물을 잘 숨겨두었다. 그러니까 그 보물을 내가 죽으면은 잘 찾아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아버지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이 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당연히 삽과 괭이를 들고 그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인 보물을 찾기 위해서죠. 그 밭에는 대나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아들은 매일매일 대나무를 뽑고 땅을 파고 그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나무를 모두 뽑고 땅을 모두 다 일궈 보았는데도 그 아버지가 말했던 보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아니, 왜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내 유산, 내 보물은 없는 거지? 그러다가 아들이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보물도 없는 거, 시기가 지금 또 봄이니까 씨앗이나 좀 심어가지고 밭으로 좀 만들어 보자. 그 아들이 열심히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일구어 놓았고 그 땅은 대나무만 자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든 심기만 하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되어 알곡을 거두자 비로소 그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보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죽음을 앞둔 이들은 누구보다 삶의 지혜가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언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유익함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해 죽기 직전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꼭 내가 이 말만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 편지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단지 자신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없이도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자들,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 자들, 그들을 위한 편지이자 유언장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해서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바로 제자가 되라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2절에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한 바울에게 디모데가 배웠던 것을 그대로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보이듯이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회심 후에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년 디모데를 잘 살펴본 후에 그를 평생의 동역자로 삼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년 6개월의 기간 대부분, 그리고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 바울이 선교에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김없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그런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 가장 신뢰할 만한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 바로 오늘 편지를 받게 되는 디모데인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유언처럼 남기고 싶었던 말이 다름 아닌 충성된 이들을 가르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제자 삼으란 말이죠. 본문 2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들었던 것 그리고 배웠던 것을 그대로 또 충성된 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바울의 유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남겼던 유언과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과 함께 있으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배웠던 그대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죠. 바울은 비록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충성된 이들에게 배웠던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충성된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또 그것을 또 충성된 이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 중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지요.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 중에서는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짝 그리고 교회에 한 발짝 걸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항상 서 있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또는 더 나아가 풍족한 삶을 위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도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지. 나도 이 정도 차는 타야지 라고 생각하며 주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혹은 교회의 마음이 식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섭섭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교인들과 서먹서먹해지고 내 말은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라고 하며 속상해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충성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배운 것을 충성된 자에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 전도학과 선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것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교수였던 그 로버트 콜먼 박사의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주님께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신 방식이 다름 아닌 제자 삼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멋지고 화려한 말, 그리고 기적으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성스러운 소수를 택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며 꾸준히 가르치셨던 방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 삼고 제자들이 또 제자 삼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좋은 말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는데 어찌 사람이 안 모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신기해서 예수님 보러, 저 기적을 보러 사람들이 모이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 들으러 예수님을 만나러 모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를 하는 방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기적을 쫙 보여주고 멋진 말들을 하고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순진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수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셨죠. 그들은 3년을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고 주무시면서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식을 바울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것이지요. 그 선택받은 소수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충성된 자, 헌신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충성된 자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충성된 자, 헌신된 자가 되기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두고 바울이 사라졌을 때 리더가 없는 교회를 가게 될 디모데에게 주는 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자화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경호학을 전공했었습니다. 운동을 했었죠. 제가 대학을 하던 이 2000년대 초반에는 학교 내 그 폭력 그리고 구타 이런 집합들이 참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체대는 얼마나 군기가 센지 군대로 도망간다, 군대로 쉬러 간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캠퍼스를 막 누비다가도 저 멀리 100m 앞에 선배가 한 명 딱 지나가기로 하면 전력 질주해서 선배 앞으로 뛰어가서 큰 소리로 90도로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마음에 여유도 없었고 지금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게 맞나 이렇게 회의를 가지면서 다니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그 경호학개론이라는 수업을 듣기 위해 그 군기가 바짝 든 채로 그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10명 가량이 되는 그 사람들이 강의실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갑자기 기타를 꺼내더니 다짜고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숙하고 무서운 그 강시간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은 자신들이 우리들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선교단체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낯설고 무서운 그 학교 생활 때문에 그곳에 신앙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생의 경험을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자신의 그런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뿐 아니라 충성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저희 리더인 분을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 모임을 하면서 저의 신앙을 키워나갔습니다. CCC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자취방에서 3명, 4명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며 저도 당시에 많은 선배들이 그 신앙 안에서 대학교 내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단순히 주일이 돼서 교회에 가는 사람으로 교회에서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중에 학교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곳에서 함께 그들과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저의 삶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저도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제자화를 할 수 있을까? 점점 더 제자가 되어가는 저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훈련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애를 던져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항상 삼시세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면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직장을 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 믿는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이 목사님은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값싼 은혜란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 없이도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뼈를 깎는 훈련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만을 원하는 리더들, 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은 거부하는 성도들,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교회가 점점 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된 모습이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충성스러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산 값비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 주님을 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제자가 되어 이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십이 지금 현재 부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재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었던 이 마지막 편지에 주목해봐야 합니다.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처치고어, 그냥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